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이 시간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안산 동국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이 저녁 집회이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느린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좀 빨리 하지 않으면 그나마 의사 전달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이제 잠깐 간증하는 일에 있어서 다만 저 자신을 쳐다보기를 원치 않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지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고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모두 아시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우리는 한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참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생명이고 참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의 화술로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그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불교 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참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선 짧은 영상 보고 교제 이어가길 원합니다. 음향이 안 나오는데.
목소리 들리나요? 마이크. 지금 보이는 지도는 미얀마 지도고 이 굉장히 길죠. 남북이 2,060km니까 2,000km 대단히 긴, 그리고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 거의 1,000여 킬로 가까인 넓이가 그 큰 땅덩이죠.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그 버마족입니다. 버마족이 분포된 그런 지역들인데, 예전에는 미얀마가 이제 버마라고 하는 국명을 가지고 있었죠.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수민족이 많이 있다 보니까 135종족이라는 종족수가 있다 보니까 버마만 하면은 한 종족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전체 이 국민들을 아우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미얀마 연방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나라에 이제 가게 된 것은 이제 주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게 됐는데, 이 떠나기 전에 이제 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분들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불모지인 미얀마에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이러한 각오, 이러한 희생이 되어지지 않고는 어찌 이 믿는 결신자들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특히 이제 또 미얀마가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 감시 체제에 있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심을 갖지 않고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생각하면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둘러보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복음으로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헌신, 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미얀마로 발걸음을 뛰게 됐습니다. 이 비행기 직항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경유해서 갔지만은 직항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그 양곤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저 이제 자매 모습인데 저는 한번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현지를 잠깐 탐사한 경험이 있지만 이제 저희 자매는 한 번도 미얀마를 가본 일이 없고 또 해외를 가본 일이 없어요. 비행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이제 이 시부모님들 이제 병환 중에 있는 시부모님들을 장기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어디 뭐 그 멀리 떠난다는 것이 사실 이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또 이렇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외 선교를 나가면서 또 이렇게 뒤따라 나서는. 그 이제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처량해요. 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양곤에 도착을 해가지고 집도 얻어놓은 상태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섰던 그 심정이 그야말로 그대로 와 닿으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이제 미얀마어를 전혀 못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뭐 공부해서 나갈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가게 된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무모한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선교를 떠난다면은 이 선교 훈련을 받고 그 현지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요. 그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가 75세의 나이였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모르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그 믿음 하나로 그 부족 사회에서 홀로 떠나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 동일한 하나님이실진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얀마어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 실정이 어떠하며 문화가 어떤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깜깜한 그런 이 정보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그곳에 가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제 심령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저를 불렀다면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밝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정말 저를 불렀다고 하면은 주님이 선히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만약에 제가 말씀을 잘못 분별해가지고 뭐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어떤 일도 못 이룬다면 그때는 되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분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양곤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의 2년 넘도록 저희 자매하고 둘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저희 자매가 이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여럿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마음이 좋잖아요. 평안하고.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죠. 이 타문화권이지. 예배는 형제하고 둘이만 예배 드리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국 생각 여러 가지 하면서 눈물로 2년 가까이 예배를 둘이 드렸습니다. 참 보이질 않았어요. 언어도 힘들지.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바위같이 단단한 수천 년간 불교를 저들의 삶으로 이렇게 저들의 인생이요 삶으로 살고 있는 저들이 정말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도 숙제고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2년여간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심중에 저 자신도 자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꼭 이제 예배 후에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 비록 두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머지않아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될 것이고 네 사람이 8사람이 될 것이고 8사람이 16이 32명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선히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끝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에 도착해서 이제 7개월부터 언어도 이제 양곤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언어 공부하면서 언어를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면서 시골 마을에 방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 현장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해가면서 그렇게 언어를 조금씩 배워 나가기 시작을 했고 다른 마을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어떤 이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이 자전거 위에다가 이 칠판 올려놓고 가르쳐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 지금 만 7년이 됐고요.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8년 차 접어들게 됩니다. 내년 접어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세 번째 본의 아니게 이제 3번 들어왔어요. 이번까지. 첫 번째는 2020년도 이제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면서 현지에도 5명 이상은 모여서는 안 된다 하더니 나중에는 전혀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폐쇄시키는 바람에 이 방과후 학교도 3곳 다 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만 닫고 그 뒤로 문을 열 수 있다고 하기에 이제 말을 듣고 이제 국내에 잠깐 한 달 기간을 이용해서 이 건강검진 그간 몇 년 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고 들어가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미얀마 대사관에서 이제 비자 발급 중단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한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미얀마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정선거다 해서 군에서 이제 뒤집고
이 집권당 이제 아웅산 수지당은 이 집어 감옥에 이제 가둬버렸어요. 그래 이제 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내전으로 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 군 부대를 다 풀어가지고 이 전국 전역이 데모가 일어나고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전이 전개가 됐는데요. 이 피난이 이제 이제 내국인들도 이제 피난 행렬이 이어지게 됐죠. 옆에 있는 태국이나 방글라데시아, 뭐 인도, 북쪽으로는 중국, 라오스 이런 쪽으로 다 이 피신을 하는 뉴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에 이 미얀마 대사관에서 언제 비자가 발급이 됐냐면요. 2월 16일 날, 2월 1일 날 데모가 발생하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내전으로 전개되면서 이렇게 미얀마 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피난 행렬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이제 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교민들을 철수시키고 막 그런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주님 앞에 분별을 하기를 이 내전으로 전개돼 가지고 다 이제 외국인도 소개령 내렸고 내국인조차도 이제 접경지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런 혼란 상태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되고 몇 개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서 이제 잠잠해지면 들어가면 좋겠다고. 또 이제 코로나 백신도 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권했어요. 또 주변에 이제 사역하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분별이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왜 주님은 그간의 비자를 중단했다가 비자를 못 받게 하다가 내전이 발발하는 시점에서 이 보름이 지나서 비자가 나오도록 했을까 했을 때에 이건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뜻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하고 이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 보고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나 혼자 들어갈 테니까 좀 안에 미얀마 내에 이제 잠잠해지면 그때 들어오소. 나 혼자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같이 선교를 나갔었는데 혼자만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선교를 하다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이 자매 입을 통해서 들려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 앞에 그런 결심이 섰다면 지금 현장은 아수라장이고 외국인들도 다 피해서 이제 소개령 내려가지고 다 탈출하고 있는데 그럼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에 바로 이제 에스더의 말씀으로 이제 평안해졌어요.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청원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에스더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갈 때에 에스더의 심정, 에스더의 결심이 뭐였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그런 결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이 한 사람이 살고 죽으면 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 희생을 할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 밀알이 떨어져 많은 씨를 맺듯이 열매를 맺듯이 누군가는 희생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에 미얀마가 이러한 내전 상황이라 이 생명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그 현장이지만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분별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할 때에 이제 뉴스를 한껏 봤어요. 뭘 봤냐면 이스라엘 청년이 본국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왜 들어갑니까? 여기가 한국이 안전한데. 그랬더니 그 청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조국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총을 들고 싸워야 돼. 형제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청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또 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봤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미얀마 사람도 아니고 저들과 피를 나누지도 않았고 전혀 민족도 다른 사람인데 왜 저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땅에 당시에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되지 않으면 조선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 그 일념 하나로 주님의 뜻을 받잡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결실이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얀마에 비록 미미하고 저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 성도를 통해서 이후에 일하시지 않겠는가? 많은 수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생명을 드릴 가치가 있다.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전 중에 있는 나라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무장 군인들이 요소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쌍방간 교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록길로 이제 다니면서 가정에 이제 몰래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일을 계속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 중무장은 이제 그 직접 군인들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찍었다간 그대로 감옥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지금 이제 미얀마가 이제 2년 9개월 동안 내전 중인데요. 정보가 유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폰을 다 이제 검문해요. 검문을 하기 때문에 우선 폰부터 검사해요. 어떤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 다 검열해가지고 그 폰에 상대방 국민통합군에 유리한 어떤 정보, 어떤 사진 그런 게 있으면 그답 그냥 닭장채에 실어요. 그래서 교도소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죠. 그래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이 상존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폭탄이 터지고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위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 서로 앞에서 이제 교전을 하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앞으로 못 나가죠. 그럼 이제 총소리가 끝날 때까지 길섭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내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밤중까지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진행 못하고 풀섭해서 노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기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평안한 잠자리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형제들하고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이 그 중무장한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차가 오면은 후송 차량이 오면은 이제 싣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동안 이제 무릎 꿇혀 놓고서 이제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이내. 그때는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엄청 잡아들일 때거든요. 잡고 뭐 죽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후송 차량이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 그때에 이제 그 마을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제 얼굴을 알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모들한테 이야기하고 부모가 그 마을에 이제 그 오커타라고 책임 제일 우두머리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발 좀 그 군인들한테 빼내달라고 이제 그 오커타한테 청원을 하고 오커타가 이제 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보증을 섰어요. 이 사람은 전혀 이 마을에 그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증한다고 이래가지고 풀려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은혜를 잊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구도자를 태워다 주고 참여하고 이제 둘이 돌아오다가 그 무장군인 둘한테 잡혔어요. 대로변에서 잡혔어요. 대로변 인적이 있는 데서 잡혔는데 끌고 다른 데로 이제 갔어요. 그 인적이 없는 으슥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그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이 상대방이 아무리 중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났어요. 화가. 당신들이 지금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더군다나 우린 외국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 총구를 밑으로 내리고 있었다가 총구를 이제 그 움직이는 거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옆에 있다가 그렇잖아도 저기 이제 한쪽 사람 없는 인적으로 한참 끌고 갈 때 벌써 얼었는데 여보 빨리 주고 여기 자리 피합시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겼는데 다행히 그 15만 원 있어가지고 15만 원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한 일주일 동안 마음에 그 아주 그 회의감,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그 회의감 때문에 그 마음 추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의지하고 나왔었는데 이 정작 사람들을 시민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런 참 무법한 행위를 하는 거 보면서 회의감이 들었었던 거죠. 이 21년도 이제 내전 중에 그랬습니다. 내전 중에 막 계속 막 이제 사람들 만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들은 이제 마스크도 잘 안 쓰죠. 마스크도 뭐 잘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를 줘도 처음에만 썼다가 벗어버려요.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이제 그 매일 접하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이 이렇게 되면서 이 치아가 손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난번에 이제 치아 잠깐 하러 들어왔던 때가 있었죠. 그런 내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침례를 주었었고요. 또 일지역에 이제 모임이 이제 세워지고 또 이제 학사가 이제 그 내전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가 죽는다든지 엄마만 죽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아 아닌 고아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명을 데려다가 그 원래 이제 25명이었는데 지금 20명 됩니다. 같이 그 먹고 자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이제 5시에 되면은 이제 일어나서 청소하고 그러고 이제 세면하고 6시 전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쌀이 많이 소비가 되고 부식비도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일지역에서는 이 말씀 전에 찬양 집회를 갖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제2지역이라고 하는 그간에 이제 한 1년 남짓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있었던 주님이 일하셨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큰 강이에요. 아주 넓은 강이고 이 벵골만 바다하고 아주 인접한 곳이라 그 갈매기들도 날라오고 이제 물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아주 큰 배들도 이제 드나드는 그런 강인데요. 이 강을 건너 가지고 이 에이와라고 하는 빈민가입니다. 빈민가에 그 중에서 그래도 나은 집을 하나 이 장만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한 50명 앉으면은 딱 맞아요. 이제 그런 장소를 이제 형제들하고 수리해가지고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전선을 지금 잇는 작업입니다. 왜 이 사진을 올려놨느냐면 내전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일자리도 많이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 나라인데 일자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들이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전신주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 전선을 끊어가요. 끊어가면 이제 우리는 뭐 그거 몇 푼 되겠나 왜 그런 걸 끊어가나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거라도 끊어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사용하려고. 근데 이게 하는 사람은 비싸요. 하는 사람은 새 거로 이렇게 선 사다 가려면 2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 좀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2번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선을 잇는다고 해도 그 하루에 뭐 오전에 4시간, 5시간 전기 나가죠. 오후에 4시간, 5시간 전기 나가죠. 이제 하루에 전기 들어오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참 그래서 이제 냉장고 있다 하더라도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건 첫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인세인 1지역에서 그 8명 성도를 이쪽 지역에서 다니던 성도였기 때문에 거리가 워낙 멀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천거를 해서 모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 집회를 이제 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지역에 뭐 4년여간 계속 밭갈이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죠. 8명 성도가 이제 다 모이면 8명에다가 뭐 관계된 뭐 이 가족들 뭐 친인척 와봤자 많이 와야 뭐 15명 올까? 뭐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한 15명 오면 많이 온다. 그랬는데 이 첫 집회에 주님께서 30여 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집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1차, 2차, 3차 복음 집회를 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서 많이 붙여주셨어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여 명 앉아야 될 자리인데 나중에는 뭐 100명 이상씩 껴 앉아서 이제 앞뒤 뭐 그냥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제가 이제 좀 움직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다른 사람 발목을 밟아야 되는 이제 그 밑에까 강대상 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주님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들을 모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는 것을 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4년여 동안 이들을 불러 모으려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참 코로나 2번 감염되면서 또 풍토병 얻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쉽지 않았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전혀 밑거름이 안 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혼들을 모임 장소를 예비하고 또 영혼들이 붙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볼 때에 참 성령께서 하시는 놀랍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집회 할 때도 이제 복음 집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50명이 수요일 날은 50명 이쪽 저쪽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오전에 성경 공부 2시간, 오후에 성경 공부 2시간.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성경 공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이제 5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침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요 분을 주목할, 여기 이제 다 버마족입니다. 버마족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이 불교도 중에 추종족이 이제 이 버마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까마잡잡한 요 가운데 있는 이 아주머니가 누구였냐면요, 그 사원에서 절에서 그 불경을 가리키는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였어요. 미얀마는 남자보다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이 남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여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여럿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누가 똑똑한지를 알아요. 여자애들이 똑똑해요, 확실히. 기성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주머니가 아주
이 그 성경에 대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거부 반응 일으키고 뭐 안 받아들이려고 하던 영혼이었는데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계속 교제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면서 그 확실히 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구원 확신 갖는 것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제가장 속았다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우상 정말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이 우상을 지금까지 섬겼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분이 아주 뭐 그 성경에 이제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있고 또 이제 조리 있게 말을 잘해요. 어떤 그동안 이제 불경을 가르치던 교사였으니까 이 자매님 이름이 더인인씨인데 더인인씨 자매님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찍은 거고요. 이 지난 그 25일에 또 이제 그 일지역에서 6명 침례 받은 이 자매니까 이제 7명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4명 침례 대기자인데요. 그 같이 이제 5명 침례 받을 때 같이 침례를 줘도 되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이 이분들은 집집마다 이제 우상을 불교 불상을 놔두고 거기다 이제 예불을 드리기 때문에 믿고 나서 결신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이 집에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버리는 작업이 이제 그 입장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될 거예요. 이분들은 대대손손 이 부처님을 믿었고 그것이 저들의 인생이고 삶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버리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한 것을 우상을 심중 가운데 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버린 그럼 뭐 얼른 침례 줘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대기시켜 놓고 삶을 이제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이 또 이제 결신자, 그 뒤로 이제 결신자인데, 제가 연초에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주님, 올해 2023년도에 2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20명이 주님께 그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 그 20명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했어요.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올해 이제 그 10월 달 되면서 지난 10월 달 되면서 이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유 내가 배포가 적었다. 20명이 뭐야 그냥 40명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까. 근데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구원받는 것이 힘들고 20명은 그냥 희망사항이었어요. 솔직히 희망사항.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하지. 이 2명, 4명 받기도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더군다나 내전 속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이제 내전이 또 한쪽에서는 격화돼 가지고요.
그 형제 중 그 이 부모 마을에 막 폭탄 터지고 막 격전 일어나 가지고 이 피난 나가 가지고 지금 형제는 지금 머리에 파스 붙이고 있어요. 머리가 아파 가지고 부모들이 뭐 그 가족이 다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갔으니까 이제 그런 그 아주 이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명을 이 가운데 내전 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도 일편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은 20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데, 전혀 보이는 게 없는데 연초에 그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이 부분에서 제2지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구원받는, 그래서 이 그 결신자 3명까지 현재 1지역에 6명 포함하면 올해 19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마지막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미얀마에 들어가는데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하면은 이 추수할 기간이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지역에 계속 일하시겠구나. 그런 그 위험하지만은 또 영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 매주 복음 집회에 100명, 평균 100명 정도 와요. 몇 명 모으기도 힘든데 사실 이렇게 100여 명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의심을 보면서 참 이 미얀마 영혼들이 이렇게 참 수천 년간 우상을 섬기던 그 어리석은 가운데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이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해 주신 것 같이 또 이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선진들이 순교의 대열을 마다하지 않고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지금 나아가는 그 도시가, 그 마을이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참 결신자들이 일어났고 죽게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서 사실 내전이 종식될 기미가 없어요. 이제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전혀 내전이 종식이 될 기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계엄령이 계속 연장해서 계엄령이 선포된 하에, 계엄령 하에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그렇잖아요.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언제고 현장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소한 것 가지고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고, 감금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나 하나 희생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지 않느냐, 그런 각오로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이 자기 일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한 말씀과 같이 국내도 참 힘들죠. 참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여러 가지 고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선교 현장은 선교 현장대로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같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 가족들이고 가족들이 가족을 돌보듯이 서로 한 집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국 국내와 국외와 이렇게 참 연합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이 동역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늘 감사하는 것은 안산 동부교회가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역하시는 것과 같이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참 늘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고 현장에서 힘이 됩니다. 참 이러한 이 수요 집회 짧은 간증이지만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